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으로 마음과 몸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은 주님의 백성들 또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거룩함 속에서 우리도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거룩함 속에서 저희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저희 사악한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에 참석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에 참석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군물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병원에서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 속 이 연병이 속히 물러나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도 전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도 제약을 받는 때가 심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주님의 종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성령의 감화 속에서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 우리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 날마다 이런 찬양과 감격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명희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봉사하시는 두 청년들 두 분을 데리고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 가족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열군에게 올 때마다 꼬박꼬박 예배 참석해서 이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많은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작년에 사실 제가 작년 한 중반쯤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이제 오른쪽 연결해 주시고 일단 상황이 보면 그냥 와도 된다. 날로 전기가 조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평소에 하던 내용, 평소에 우리 교우님들은 주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뭐 율법이니 안식일이니 건강이니 예언이니 종말이니 주로 그냥 매일 하던 그 주제, 그걸 계속하니까 그 주제는 그냥 아주 도가쳤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안 본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성경을 종합적으로 균형지게 좀 보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다 자세하게 보기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만 좀 우리가 훑어서 공부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공부가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지금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겨우 이제 광야를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에 이제 왔는데 새해에는 좀 우리가 부지런히 진도를 나가서 희망은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면 좋고 계시록까지 못 가면 구약 성경이라도 좀 멋지게 마치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좀 성경책도 가지고 오시고 또 필기도구도 좀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여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딱 멈췄는데 오늘은 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400년간 정확하게는 430년간 이제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40년 동안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세대 교체가 다 되면서 광야 생활을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이 뭐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 뭐 이렇게 다 이게 이 집을 그저 토지를 마련해 놓고 또 집을 다 지어 놓고 들어온 사람 하나씩 분양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다른 사람 다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야, 이건 무슨 출애굽하기보다 더 힘든 일이구나. 애굽을 도망 나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광야를 거쳐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더 힘든 과정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원주민과 전쟁을 해가지고 쫓아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안 되겠죠. 전쟁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뭐 나라가 건설이 돼야만 영토도 없고, 영토도 없고 뭐 국가가 정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즘 뭐 합니까? 뭐 사드를 사느니 뭐 많으니 뭐 더 설치하는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었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네. 자, 전쟁을 위해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죠. 무슨 무기입니까? 예? 나팔이 무기입니까? 나팔은 무기가 아니고 악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의 강력한 무기.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누굽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 빼고는 뭐가 없어요? 정말 전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 하는 대로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방법이 이게 좀 이성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까? 네, 안 되는 것이 많죠. 근데 이 여리고 점령하는 것은 뭐 많은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여리고를 뭐 하라는 겁니까? 여리고를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네. 자, 여호와의 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잡고 뭐합니까? 그 성을 도는 겁니다. 자, 6일 동안 이 성을 돌 때 참 양쪽이 참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네? 여리고의 군인들은 밖으로 내다보면서 저게 뭘 하는 것이지? 저 들고 가는 게 저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인가? 사드인가? 아니면 대체 저게 지금 들고 가는 게 저게 무슨 신형 무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이거를 전진하라는 것도 아니고 후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그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을 돌았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뭐요? 명하신 대로 합니다. 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으라고 했으니까 도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런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예? 저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은 이제 뭐예요?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은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갈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더 돌아요.
쟤들 오늘 뭐 이상하네. 예? 오늘 아침을 뭐 잘못 먹었나? 한 바퀴 더 돌아요. 쟤들 왜 저래?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개. 쟤들 오늘 안 갈 모양이네. 예. 자, 그러고 있는데 7바퀴를 다 돌고 멈췄습니다. 양쪽 진영에 지금 뭐예요? 아주 첨예한 대치 속에서 침묵이 흐르겠죠. 그때 갑자기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와! 하고 외친 것 같아요. 동시에 뭐가 불어요? 나팔이 불리죠. 양각이라는 것은 양뿔로 만든 나팔이죠. 양뿔을 만든. 근데 소리가 들어보면요, 부르기도 힘들거니와 소리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대충 질렀을까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야! 불렀어요. 제가 중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 중국 갈 때 우리가 무슨 농담을 했냐면 중국에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중국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시간을 정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뛰면 전 지구가 지진이 날 거라고 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심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네. 자, 여기 뭐예요? 여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뭐합니까? 교회도 전심으로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전심으로 할 때에 뭐도 넘어진다?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여리고성 한 개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하나씩 다 있어요. 지금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우리가 그들 놔뒀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욕심 많은 인간이 해결되는 문제를 가만 놔두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이 해결되죠. 여전히 있는 그 문제는 뭐합니까?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비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는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닥뜨린 이 성은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성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듣거나 고고학에서 보니까 성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리 중국의 만리 장성봉 거기에 마차가 다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냥 겉에서 보면 이게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돌담 하나 쌓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길이 넓습니다. 도로가. 성 위에 마차가 마도록 전시에 마차가 물자를 달고 병사가 물자를 달고 달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무슨 공성탱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충격을 줘도 무너지지는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열대지방에 윤택한 각종 그 열대의 야채와 과일과 이런 것들이 풍부했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그 남는 여력을 가지고 대체로 뭘 할까요? 대체로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도 아주 타락한 죄악의 속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음란했고 우리 저기 뭐 했습니까? 우리 정탐꾼들이 쫓아 들어가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기생들이 살고 모여 살고 있는 거 들어갔잖아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3,500년 전에도 이러한 퇴폐적인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와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 가운데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이런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뭐 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라합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았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만일 믿음이 없었다면 뭐 했을까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 이 나팔 불고 그죠? 그 법궤 메고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뭐 활과 살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비결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고 철저하게 그분의 가르침에 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돌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화이트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안 해도 돼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벨벨 돌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뭐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메고 전부 나와 도둑하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뭐 하도록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키우도록 뭐 하셨어요? 그 일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었다. 이거는 연습되었다.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연습이 필요해요. 믿음을 키우는 연습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연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맞았어요? 백신 맞죠? 백신. 네.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바이러스에 접촉된 사람은 웬만한 사람 다 뭐예요? 다 그 병에 걸리고 건강이 시원찮은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짝 바이러스가 아주 조금 치명적이지 않게 아주 조금만 가지고 먼저 뭐예요? 살짝 주사를 놔줘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항체와 여러 가지 그죠? 저런 것들이 뭐 합니까? 이 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면역력을 키워요.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주고 그럼 면역력을 더 키운 다음에 또 한 번 더 주고 하면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바깥에 가서 직접 접촉을 해도 뭐 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럽니다. 오늘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백신은 계속 맞으라고 하니까 지금 뭐 저도 벌써 지금 3번 맞았는데요. 3번 맞고도 계속 격리하고 저는 처음에 한 번만 맞으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뭐 확진자들하고 막 잠자고 돌아다니도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선전했어요. 백신이 나면 끝났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도 선거하기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에 큰 시험 안 주십니다. 처음에 큰 시험 주면 우리 다 뭐예요? 다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작은 시험을 줘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이쿠나 예수 믿었더니 뭐 무슨 이런 일이 생기노? 하면서 말 안 돼요? 아이고 그냥 막 치워버리자. 그러지 말고 뭐 합니까? 하나님 드디어 저게도 뭐가 왔군요. 제게도 예,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연약한 저에게도 시험이라는 것이 왔군요. 저도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심할 테니 하나님 뒷일을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뭐 해야 돼요? 전진을 하면 그거요. 눈독도 사라지는데 딱 겁을 먹고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뭐 한 짓이야 하면서 물러서면 그러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크고 작은 시련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하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뭐하도록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연습 과정, 훈련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더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더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자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어떤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오직 뭘로 무너져요?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순종으로 넘어지는 성이지 인간의 재주와 방법과 사람의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이 그저 정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음의 승리와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의 패배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항상 패키지에 두 개가 뭐 한다? 같이 나옵니다. 여리고의 이야기와 아이성의 이야기는 항상 뭐예요? 같이 나옵니다. 뗄 수 없는 스토리. 자, 이래서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이 정말 뭐 한 번 안 썼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는 채 성을 하나 점령을 했으니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들어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시킨 게 이제 뭐가 있어요? 아주 분명한 뭐가 있냐면 이 저게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성이니까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 칼 한 번 흔들지 않고 이 성을 정했지 않느냐?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뭐 하지 마라? 너희들의 손을 대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느냐? 첫째, 성은 불태워라. 성을 다 불태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과 가축은 다 죽여라.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안 죽였어요? 라합과 그 가족. 예, 라합이 뭐 했던? 라합이 자기 집에 불러 모았던 가족들은 뭐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태울 수 없는 귀금속이 있어요. 금속 제품과 귀금속이 있는데 이것은 다 뭐해서 성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바쳐라. 그리고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여리고 성을 다시 뭐 하지 말아라. 다시는 재건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으니까 아무리 또 땅이 좋고 아무리 토질이 좋고 아무리 뭐 좋아도 뭐 하지 마라. 다시 재건해서 너희들 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예? 만일 누가 여리고를 재건한다면 그 뭐 할 때 털을 닦을 때 첫째 아들 잃어버릴 것이요 문짝을 달 때 둘째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고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많은 것을 바친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바칩니다. 시간에 뭐가 있어요? 기회도 있어요. 시간과 기회.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잘 계산해야 돼요.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루에 몇 시간을 갖고 있어요? 24시간. 24시간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달은 며칠입니까? 한 달은 30일. 1년은 몇 개월? 12달. 그래서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여러분 몇 년 삽니까 우리가? 70이라도 100살 살 거예요. 100살. 100살 살면 며칠 됩니까? 36,500일입니다. 여러분 며칠 남았어요? 몰라요. 얼마 안 남은 분 계시죠? 네. 많으신 분들 계시고, 그죠? 자,
자, 뭐 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 3,000일도 안 남은 분들 계실 것이고, 한 절반 쓴 분들 계실 것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시간 가운데 7분의 1, 7분의 1은 누구를 위해서라? 하나님께 써라. 이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이거는 너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7일 중 하루. 성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식일이다. 제 7일은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에 안식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뭐 하셨어요? 나 여호와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고 뭐 하셨어요? 내가 그날에 안식했다. 여러분, 이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7일 중에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고 6일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7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하루를 뭐 하는 거예요? 7일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그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뭐를 또 하나님 명하세요? 헌금에 있어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11조를 명하세요. 다 너 거야. 마음대로 써. 그런데 너는 10번째 것은 내 거야. 하나님 하셨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9개는 내 것이고 1개는 주님의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10개가 전부 주님의 것을 인정해서 뭘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 헌금과 구제 헌금과 그죠? 이런 재물이고 재물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재물 외에도 재능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격증도 있고요. 그죠? 재능, 이런 것들. 자, 여러분 노래를 좀 하실 수 있는 잘하건 못하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정말 내일 죽을 사람처럼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찬양의 기회인 것처럼 하나님께 몸 놓아 바쳐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고상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뭐예요? 빼요. 잘 못한다. 네. 그 특창요 우리 앞에 계신 홍장로님 들으라고 지금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 저 김혜리 시장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라고 지금 부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날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그 은혜 그걸 보시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성경에 다윗이 어느 날 뭐 합니까? 법궤가 성전으로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뭐 했어요? 막 춤을 추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 춤을 제대로 배웠겠어요? 어릴 때부터 BTS 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춤이 정말 꼴불견이었어요. 참 저걸 춤이라고 추나?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도 말 못하고 왕이 추니까 뭐요? 아이고 왕 임금이 춤 잘 춥니다 다 그랬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이 뭐라고 해요? 참 염치 없이 채널 없이 그죠? 백성들 앞에 궁둥이를 흔들어대고 그런다고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뭐 사람들 어떻게 보는 난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리라. 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 부인 미가를 뭐 하셔서 하나님 기뻐 안 하셔가지고 애기 못 넣게 하셨다고. 네. 자, 우리의 재능, 크고 작은 재능들이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 이거를 못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내 저렇게 잘 뛰지 못한다고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신체, 우리들의 재능, 그 다음에 우리들의 뭡니까? 가족.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린 어린 아이들 태어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봉헌식을 하잖아요. 이 아이를 봉헌식의 내용이 뭐예요? 내 걸 주님께 바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애를 주님께 바칩니다. 아닙니다. 그 봉헌식 내용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뭐합니까?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더 크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신체 장려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건강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요즘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이런 율법들을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먹으라 말라는 말이 왜 그래 많은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뭐부터 해요? 먹지 마라 부터 해요. 뭐 먹지 마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또 뭐라 그래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줄.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노아 홍수 때 이후에도 고기 먹어도 좋다. 그러나 뭐하는 줄은 먹지 마라? 피채 먹지는 마라. 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에 나올 때도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거 하고 먹지 못할 건 이거 하고 아주 먹는 걸 리스트를 쫙 줬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의 법칙을 건강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가이드라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아무리 세탁기가 좋아도 제 멋대로 사용하면 금방 망가지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오묘하게 창조하셨더라도 뭐하면 마음대로 먹고 살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하나님이 더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잘 드려야 합니다. 그 드리는 것은 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몫에서 하나님 자기 몫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무너질 때 누가?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 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이 뭐처럼 살았어요? 정말 야만적으로 살았어요. 촌놈이 우리 말로만 듣던 뭘 봤어요? 휘황찬란한 의복과 여리고의 그 정말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보고는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그날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눈 감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네. 전부 다 눈에 뭐 그죠? 감고 눈 다 뒤집어 쓰고 그죠? 칼 그날 뭐 별로 휘둘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다 전쟁을 했는데 아가는 뭐예요? 눈을 뜨고 본 거예요. 네. 봤더니 뭐가 보였어요? 야, 말로만 듣던 그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날산의 외투니 아주 뭐 믿지 못하고 금과 은을 다 일부 해가지고는 다 숨겨가지고 저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 때문에 아이성 공략을 합니까? 아이성 공략을 실패해요.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제가 아이성 무너진 얘기 다 하지 못하고요. 아이성 정말 얘기를 안 못하고. 바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침.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떻게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양이나 소를 주러 바쳤죠.
양이나 소나 곡식, 기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죄를 예, 어떤 때는 보면은 솔로몬이 소를 뭐 몇천 마리 바쳤다고, 다윗이 소를 몇백 마리 바쳤다고 하는데 그 바쳐가지고 뭐 했나요? 먹었나요? 그거 다 먹었나요? 제사장들이 그 소 몇천 마리를 어떻게 먹었을까? 나눠줬나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은 대체로 불태웠어요. 다 뭐 했다고요? 다 불태웠어요. 그 중에서 일부 대체로 소재, 번제, 화제는 다 태워버리고 일부 뭐 했어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는 거 그거만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 여러분 오늘 현금을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 우리 재무님께서 자 이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난로를 갖다 놓고 교회 현금 다 갖다 집어넣고 불을 탁 라이터를 탁 켜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바친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우리 정장영교 재무님께서 라이터와 그죠? 난로를 갖다 놓고 그죠? 마지막 찬 주님께 바칩니다. 설교자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탁 뿌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진짜로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것은 누구의 주머니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머니면 들어가고 누구의 주머니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요즘 교회에 갖다 바쳤는데 그것이 어느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가요? 교회가 뭐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뭐 하나가 돼가지고 자꾸 주머니를 만들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폐장입니다. 교회가 보니까 적금도 들고요. 교회가 저축도 하고요. 요즘 교회는 투자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뺏어가지고 자꾸 불을 태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걸 없애려고 하시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바칠 때 지금은 헌금이라고 하지만 바칠 헌자를 쓰지만요. 원래 연금이라고 연보를 한다고 연금한다고 때 이 연자는 버릴 연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버리는 거예요. 연금. 어떤 교인이 와서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 11금과 헌금을 바치는데 그 교회가 헌금을 자꾸 좀 주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교회 안 내고 다른 교회 갖다 바칩니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한 개는 알고 둘을 모르시네요. 예수님 당시에 재물을 누가 맡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전도 그룹의 재물을 누가 했나요? 예? 유다가 했죠. 원래 누가 더 잘하는지 회개를? 마태가 원래 전문가인데 누가 재물을 해요? 유다가 재물을 해요. 유다 재물을 하는데 맨날 잘하는 것 같은데 보고는 이중 보고를 하잖아요. 이중 장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는 사실은 상당 부분 자기 주머니에 넣었죠. 예수님께서 모르셨잖아요. 성경에 알았다고 했지 예수님. 제자들도 뭐라고 했어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지 않았어요? 자 이번 달에는 감사를 좀 해보자. 유다 장부 가져와봐.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파문하고 뭐 그래 안 했어요. 왜?
인간이 하는 그런 것이 뭐 하진 않아요. 이러한 것이 그 인간이 모은 그 돈이 주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함으로써 끝이에요? 우리는 바침으로써 끝이에요. 우리는 바침으로써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요? 이건 개신교의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참 가난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젊으셨을 때 의사를 하셨는데 자기에게 결혼할 때 한 500만 원 유산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는 이거는 함부로 쓰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니까 한 몇십 년 전에 500만 원이면 꽤 크지요. 요즘 한 5천만 원 될 것 같아요. 너 이 돈은 절대로 쓰지 마라. 교회 가고 한다거나 뭐 할 때 저거 쓰지 말고 너 가족이 정말로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용하고 그때 사용하고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 이 전도사님이 날마다 뭐만 믿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뭐 해도 뭐가 있으니까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니까 위기 때는 난 그걸로 먹고 산다 하는 이런 아마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 말씀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자꾸 나요? 통장에 비상금 5천만 원, 통장에 비상금 500만 원 생각이 자꾸 나면서 그러니까 그 뒤로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500만 원 통장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교단 본부를 찾아 바친 게 아니고 평소에 교회 주변에 자기가 봐오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막 돈을 인출해가지고 뛰어갔답니다. 뭐 할까봐 마음이 생각이 변한다. 사모님하고 뭐 안 했어요? 의논 안 했어요. 사모님하고 의논하면 이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번개같이 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이분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돌아오는 내내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내내 하염없는 눈물이 줄줄 흐르다. 하염없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마음이 그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기가 자기가 태어나서 여지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감당 못하는 기쁨이 그 자기 마음에 느꼈대요. 그냥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눈물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쁨도 잠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그죠 재무부장님 사모님께 뭐 해야 돼요? 이실직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사모님한테 뭐 했어요? 사모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요즘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이런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낮에 내가 그 돈을 다 찾아가 어머니 주신 비상금 다 찾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 다 나눠주고 지금 돌아왔다. 내가 돌아오면서 참 내가 정말 기쁘게 돌아왔다. 그다음 당신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용서를 구한다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여러분 사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다고. 당신 미쳤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당장에 도장 찍어? 이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보통 여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 나쁜 부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 이게 보통 여자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 좀 괜찮은 부인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 입이 엎질러 진물. 이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그 짓 하면 관두지 않는다. 이러면 뭐요? 상당히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 뭐요? 잘했습니다 그랬죠. 이런 분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신이 이상하든지 아니면은 천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분이 딱 그 소리를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이제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목사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한수 위였어요. 축하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가짜 목사, 무디만 목사였죠. 이제부터 당신 진짜 목사. 이제 하나님 당신 통해 역사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실현되고 우리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에 이분의 목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교회 자고만 하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교인이 한 명도 안 온대요. 그날은 이분이 뭐 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아유, 교인 없어 큰일 났다. 이렇게 안 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릴 때가 더 좋대요. 그리고 교인이 오면 하고 돌고. 그래서 헌금이 많지는 않지만 헌금이 모이면 어떻게 했냐면 한 교회가 한 달 정도 쓸 비용만 남기고, 한 달 정도 필요한 비용만 남기고 다 나눠줬대요. 가난한 사람의 돈을 다 썼다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뭐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교회가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 필요한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런 부담도 없었고 영성 충만했고 모든 예배 집회마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고 인생의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직접 개입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오늘 새해 벽두에 첫날 첫 안식일 마치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것은 정말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어요. 누구까지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께 내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께 바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끝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가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이나 선교에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테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더라. 또 매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